성경에는 예상외로 아주 험악한 말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저주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에 2절에 보면은 바울은 또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자, 개들을 삼가라. 이 말이 어떤 대상들, 저 사람들 개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너희들 닮지 말아라. 저 몸을 상해하는 자들 닮지 말아라.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개 같다 이렇게 표현까지 해요. 그런데요,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그들은요, 뭐 삶에서 부도덕적이나 아니면 파렴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더더군다나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히려 매우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교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율법에 정해진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려고 했던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개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들이 먼저 바울을 비난하고 배척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 교회마다 이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저 바울의 말을 듣지 말아라. 바울의 말은 틀렸다 하면서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다녔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어떤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바울, 저 우리 담임 목사 아니야. 저 담임 목사 아니야. 거짓된 것만 가르치고 다녀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저 바울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면서 바울을 따르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울을 배척하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주장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아니야,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저 예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잘못된 그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바울은 유대인들의 주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체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자랑. 저들은 지금 육체의 자랑을 갖고 살아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문을 중요시 여겼죠. 도덕성, 혈통을 중요시 여겼죠. 또 학문적인 업적, 그리고 구제하는 일, 또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행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런 것들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바울도 그런 육체의 자랑이라면 나도 자랑할 거 많다, 너희들한테 결코 꿀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자신을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종교 면에서나 학문적인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당시에 쓰여졌던 그 모든 언어를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헬라어로 쓴 편지,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성경 안에 13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는 글을 아주 자주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태어나면서부터요, 그 당시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 특권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었는데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런 길로 계속 나갔다면, 육체의 자랑으로 계속 살아나갔다면, 그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율법 교사가 됐을 거예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바울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그 육체의 자랑거리를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또 8절에서는 더 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배설물로 여긴대요. 즉 똥으로 여긴다는 거죠. 아무 쓰잘데없는 것으로 나는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혈안이 되어져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공부하고 그거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다 갖고 있으면서 그 모든 거 다 해야, 그 모든 거 다 배설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바울이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걸 가지려고 지금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돈을 써서 그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도 나와요.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 양반 돈으로 샀다 이런 말 나오듯이요, 로마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민권 사가지고 그 특권을 누리면서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의시됐던 그런 시대였단 말인데, 그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은 다 해요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겠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얼마짜리 옷입니까? 제가 다 합쳐봤자 한 30만 원 이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몇백만 원짜리 옷을, 양복을 저한테 준다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이 옷을 벗어서 입어버리겠죠. 자, 여러분 그래요. 왜 바울이 이렇게 했냐면, 왜 자기가 가진 그 능력과 지식과 그 권세와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냐면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서, 그 최고의 것 앞에서 자기가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저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거리였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최고의 것 앞에서 자기가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은 배설물같이 아무 쓸데없는, 아무 자랑거리가 아닌 것으로 깨달아진 거죠. 진짜 좋은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는 당시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을 갖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최고의 지식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뛰어가던 다메섹으로 뛰어가던 그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이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 안에서 나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과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똥과 같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지금 이 나라가 그 권력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어린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또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물이 되어집니다.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모르다가 결국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저도 처음에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이끌려고 전도했을 때 그 친구를 엄청나게 비웃었어요. 엄청나게 조롱했어요. 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무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내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예수라는 사람을 믿게 되어지면 내가 버려야 될 것,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지금은요, 그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마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저는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나 고마워요. 저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항상 열등의식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열등의식 속에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내 안에서 열등의식이 치유되어진 거죠. 지금도 능력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또 지식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지식이고 나의 지혜이신 누가?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믿으니까 포기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 믿으니까 다시 도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고난을 이기는 힘도 생겼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에 주님은 언제나 저한테 필요 적절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바로 그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시더라고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있지는 않습니다. 왜? 주님은 이미 나에게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제가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지금 평안의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저는 나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었어요. 여기도 딸만 낳으시다가 아들 하나 낳으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하시나요? 아들만 보이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일남 삼녀, 딸, 아들, 딸.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그렇게 채용을 받으면서 살았죠. 어머니의 채용을 받으면서 살았죠. 그래서 저는 20세 전까지는 저는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왜? 제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면 부모님이 다 해준 건데. 자, 여러분, 저희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 자신만 알던 사람 외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그 은혜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성가대니 아니면 또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이 섬김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는 아침 9시 예배가 있어요. 9시 예배 전에 8시에 이제 교회로 출근을 해가지고 그때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또 그때는 또 저녁 예배였어요. 7시에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귀가하는 시간은 거의 9시. 이때에 귀가를 한 거죠.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 그게 즐거웠어요. 그게 기뻤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나 자신만 알던 그 외아들이 그 고집쟁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김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에 배를 타고 3개월, 4개월 배를 타고 오신 분들이에요. 자기의 아내와 또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이 땅,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지도에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처와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그 배를 3개월, 4개월 타고 이곳까지 옵니다. 근데 오다가 그 아기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 죽기도 합니다. 아내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땅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또 조선 땅에 세국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3개월, 4개월 배를 타고 왔지만 그 배에 내리지도 못하고 죽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나이를 보면 거의 20대 초반이에요. 대학생들이에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그런 선교사님들이었다고요. 자, 여러분, 그들이 왜 지도에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그 조선 땅으로 왜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을 바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지 중에 오지였던 이 조선 땅으로 그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였던 거예요.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배에서 폭탄 맞고 죽으신 선교사님들도 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최고의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서 왔던 자들인 거죠. 그들은 목사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의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와서 의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요. 여러분, 그냥 자기 나라에 그냥 살았다면 의사 자격증이 있죠. 목사 자격증이 있죠.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최고의 지식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조선이라고 하는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고, 바로 우리는 그 복음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바울이 자기의 육체 자랑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 저도 그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은요, 육체의 자랑을 자랑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무엇이 따라오냐면 끊임없이 핍박과 유혹이 따라옵니다. 성경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는 사자가 뭔가요? 우는 사자는 위협하려고 우는 사자가 아니라 배고파서 우는 사자를 표현합니다. 이 배고픈 사자는 사나워지는 거죠. 예전에 로마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을 만들 때 이 사자들을 일주일, 2주일 굶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 안에 풀어놓고 사자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고 음식으로 먹는 거죠. 여러분, 사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만들어서 구원의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지식, 최고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지금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쉬운 거죠. 요즘 사탄은 또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편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리. 우리 온라인 예배가 좋죠? 좋아요. 정말 예배하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죠.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 온라인 예배로 많은 정말 예배 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편리주의 속에 빠져서 뭐하러 교회를 가냐, 그냥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편리주의 속에 빠져요. 자기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저도 해봤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양복을 다 차려입고 다 이제 소파에 앉아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한 주, 2주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자마 바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또 누워서 예배 드리고 또
뭐 설거지거리 있으면 또 화장실 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속으로 위안을 갖죠. 나는 예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예배를 드렸어. 이러는 거예요. 점점 그 편리 속에 빠져서 결국 자기 자신이 지금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걸 몰라요. 자기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몸과 그 육신은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마음도 멀어지고 그 영도 멀어지고 결국 죽는 거죠. 성경 말씀에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얻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썼던 사람이에요. 10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먼저 10절, 11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또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도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으로 스스로 나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자기도 이 고난을 스스로, 그 고난 가운데로 스스로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고난 가운데 나아간다, 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대요. 걸어가지도 않겠대요. 흔들릴까봐 걸어가지 않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딴 데 볼까봐, 유혹에 넘어질까봐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합니다.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바로 구원이죠. 정말 내가 저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나는 결코 이 달려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다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육체의 자랑거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이야. 오히려 내가 예수 더 좋은 것을 알게 하는데 방해되어질 뿐이야. 나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달려갈 거야.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거야.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나갈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80이 넘는 그 인생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부름의 상이신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한 그 삶을 스스로 싸워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본질, 이것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는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이고 다 해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명을 잃는, 어떤 사고로 인하여,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만약에 오늘 당장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평안하게 갈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고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나를 보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는 의로워 보여요. 아무 잘못 없어 보여요. 나는 능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보면 안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의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바울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했던 그 삶이 남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삶, 그게 바로 성경의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